2012년 1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에 올리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CD 사역부에서 새해 맞아서 우리 여러분 받아보시는 CD 표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교회 건 줄 알고 차오하실까봐 광고를 좀 부탁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4차 성경 통독 사경회에 아직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앞자리 싫다고 나중에 등록하려고 기다린대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든 분들은 좀 등록하실 때 얘기하시면 좀 편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네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미국 명문 학교인 UCLA로 유학을 와서 8년 만에 대학교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마친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박진섭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8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다 끝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그 똑똑하다는 MIT 공대 교수들도 1년에 논문을 3편 정도 발표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라 그러는데 이분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미국 그 네이처 과학지에 1년에 11편 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수죠. 그래서 한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한국의 그 똑똑한 학생들이 간다는 카이스트에서 30대 이 젊은 교수를 부교수로 초청해서 그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강의 시작하기 이틀 전에 이 박진섭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어요. 뉴스를 남겼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데 뉴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길지도 않고 짧게 썼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수재인 학생들에 비해서 나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틀 뒤면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을 가르칠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가 세상을 등진 것은 그의 생각처럼 실력이 모자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UCLA 박사를 아무나 하겠어요? 자존감의 부족, 자신감의 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릴 때부터 냉정한 경쟁사회에서 막 부대끼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 자존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도 내면에 그렇게 열등감이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동안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 무너지면요. 나는 참 초라한 인간이다. 나는 볼품없는 존재다. 그래 되면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한국에서 송구여신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문 받지 않습니까? 한국에라도 명문대학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기도문을 적어냈는데 이렇게 적어냈더라고. 많이도 안 적어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초라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초라하니까 나를 회복해달라 이것도 없고 그냥 나는 너무 초라해요. 이게 기도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박진석 교수가 그렇게 객관적인 실력을 가지고도 왜 자살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으로는 성숙에서 UCLA 박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적인 성숙을 뒷받침할 만한 정서적이고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열등감 이런 무서운 겁니다. 남들 보기에 저 정도면 실력 있고 대단하다 싶은데 본인이 열등감 생기면요. 객관적으로 가진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신앙적으로 보면 열등감이란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게 막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암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영적인 암. 오늘도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단했는데 당신 지금 폐에 암이 있다든지 위에 암이 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절망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자기 영혼에 암이 들었다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영혼이 당신 지금 영혼에 암이 들었다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어.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진짜 더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생각해 봐 주십시오. 육신이 언제나 늙고 병들어 언제나 죽을 건데 여러분 영혼이 암이 들면요 영원히 힘든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외부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내면의 열등감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바로 서지 못하게 자신을 자꾸 방황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갖기가 무척 힘듭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는 오늘 그런 뼈저린 예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때는 대단한 열정과 원대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섰던 모세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어서 이집트 궁전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됐습니다. 하늘 높은 왕자의 신분에서 사람들이 가정스럽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목동에 되어 살아가 있을 때 모세가 느꼈을 열등감의 무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스트레스가 엄청난 열등감이 모세를 따라다니고 진노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 은혜를 받아서 회개해서 사람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현재의 삶 속에 살아있으면서 그 열등감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의 뿌리를 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거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신앙이 왜곡되면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기보다 그 신앙을 갖고 자기 문제를 자꾸 은폐하고 감추는 데 신앙을 이용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등감 많은 사람일수록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죽으라고 봉사하고.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고 바르게 진단하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게 하고 모든 왜곡된 자기 인격을 올가면은 그 올감의 줄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여러분 인격의 문제를 은폐시켜주거나 합리화시켜주는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 아시죠? 그 마술 다 눈속임이잖아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감춰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마술이다. 신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다양하게 삶에 영향을 주는 이 열등감들은 주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생깁니다. 오늘 내 그것까지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죄라고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열등감이 많아?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열등감 갖고 싶어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래 비참하게 살고 싶겠어요? 누군가가 내게 심어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열등감 죄라고는 말 못하죠. 그러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인격자로 자라가지 못하는 건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열등감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는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가 돼요. 또 허영의 인간을 만듭니다. 열등감 많을수록 그에 굉장히 허영심이 많아요. 신앙과 관계없더라고요. 남들 보기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액세서리도 좋은 거 해야 되고 차도 좋은 거 몰아야 되고 그게 다 열등감이에요. 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이 어디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또 남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됩니다. 자기 혼자 망하면 열등감 많아가 지 혼자 망하고 지 혼자 분해지면 괜찮죠. 그런데 한 사람의 열등감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 나라를, 국가를, 민족을, 사회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열등감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가까운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취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 끝은 파멸이에요. 자기 개인의 파멸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파멸이라고요. 뭐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는 이런 식의 파멸은 아니더라도 삶 자체를 너무 비참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열등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등감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보다 그분이 더 원하신다는 것. 자식이 불행해지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열등감에서 자유하고 치유되기를 그분이 더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구해가지고 막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그 열등감에 치유되지 않으면 신앙인인데도 열등감에 조정당하는 모습으로 쉽게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거 다 열등감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주위 사람들 눈에는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도 늘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건 대표적인 열등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고 또 내 스스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고집이 센 사람은 그만큼 열등감이 많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자기에게 비판하거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시선에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큰 소리로 웃기만 해도 저게 나를 두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옆에 웃는다고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 케이스에 공부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아첨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들이라도 자기를 높여주면 그게 의미를 갖게 돼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남이 자기를 비판하든 높여주든 그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가치를 안 둡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열등감이 많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또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너무너무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아첨배의 조정을 받기 쉽습니다. 자기 주변에 전부 아첨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비판하는 사람, 용납이 안 되니까. 역사 속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정반대로 또 그렇게 열등감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데 무지무지한 의미를 둡니다. 그 상대방이 무시돼야 자신이 올라가고 존중받는다는 아주 왜곡된 이 인격관을 갖게 됩니다. 참 불행하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쾌감을 느껴요. 또한 쉽게 노여워하거나 흥분하는 사람,
역시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너무 앉아가지고 남이 욕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 결국은 감추고 싶어 내 열등감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2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열등감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러나 열등감이 항상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열등감을 인정하고 그 회복되고 나면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세상에 더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는 남들과 비교해서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런데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동기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약점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인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열등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솝우화 잘 아시죠? 오랫동안 읽었던 이솝우화 그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안장다리에다가 얼굴은 곰보에다가 허리는 척추처럼 고추처럼 휘어진 정말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인간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혼자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위대한 이솝우화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손무라는 사람은 이 시대를 잘 만나가 얼굴에 궁형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바늘로 새겨갖고 이 도둑놈이라고 이마에 새겨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결국은 책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 수많은 전쟁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것인가. 그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 그래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누구나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앙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럼 뭐 말할 건 뭐 있겠어요? 다 천국을 가셔야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열등감이란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고 신앙의 의미란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빠져있는 그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얻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자신의 약점을 자꾸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내게 있는 문제를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로 인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죠. 왜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 속여요, 그거는. 그건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속상한 일 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각오하세요. 어금니를 물고 실천하십시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올해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차도 좋은 거 몰아야 되고 집도 큰 거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자꾸 남에게 비교해가지고 그 회오리에 들어가 버리면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내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저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가 이래가지고 열등감 빠지면요. 그거 진짜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그러면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교회가 크다 작다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자유롭게 자기 열등감에 치유된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안 되는 분 보면 참 내가 속으로 안 됐다 싶어요. 자기 내면에 그거 하나 치유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치유하고 인도하겠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우리가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일생을 배우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열어놓고 사세요. 다 배웠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아직도 성도님들에게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러려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살아갈 줄 아는 용기를 기르셔야 돼요. 진짜 용기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남들이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는 게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용기입니다.
자기를 감추지도 말고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걸, 그걸 없애달라고 그 자신의 꿈꾸는 이상적인 상황을 바꿔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착각입니다.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것만 없어지면 자기가 보다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신체 구조나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벼락 출세하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변할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환경만 자꾸 바꾸기를 바라는 그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그래 기도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등감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열등감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십시오. 내 문제가 뭔가를 바라보는 도구로 쓰시라고요. 그런 신앙에서 자신의 삶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호흡이 끊어져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존하는 모든 삶 동안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좀 속된 표현으로 네가 뭔데 세상을 바꾸려 그러냐. 세상을 여러분 비웃는다고요. 너 자신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실력으로 무슨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냐고요. 사람들이 너무 구호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다고요. 그 전에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라고요.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모세는 정말 뿌리 깊은 열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곳일 뿐 아니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서 너무 고생해서 자기 부대 쪽 보고는 오줌도 안 논다 이러고 오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이에요.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 파라오는 더욱 만나기 싫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해볼 수도 없는 어떤 초월진 존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기가 막혀도 안 하지. 애굽으로 그냥 가라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기처럼 초라한 인간, 이렇게 뿌리 깊은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실패한 자기 같은 인생들로 파라오하고 대적해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런 식이 있냐 이거야. 잠자고 있던 모세 열등감이 저 깊은 감정의 밑바닥에서부터 용솟은 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전 자격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봤자 사람들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누군데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또 우리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 말하면서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내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되고 자격 있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래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앉혀놓고 설득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모세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딱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또 모세 열등감을 확 솟구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모세 손에 뭐가 있는데요?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독이구나 알 수 있는 꼬부라진 지팡이 저 뒤에 지금 그림이 있네요. 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일반 지팡이는 그냥 일자인데요. 목동의 지팡이는 끝이 꼬부러져 있어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목동이구나 하고 지팡이 보면 알아요. 그거 지금 그거 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그건 모세에게 실패의 상징이고 뿌리 깊은 열등감의 근원입니다. 몸이 높은 애굽의 왕자에서 목동이 되었다는 뼈아픈 추락의 상징물이에요. 가능하면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비극적인 게로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운명 같은 거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손에 뭐 들고 있는지 몰라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지를 통해서 모세가 감추고 싶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열등감의 현실을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 뭔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손에 도대체 뭘 들고 있느냐? 네가 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너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물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그 하나님 좀 만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약점을 이해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한 생애를 무겁게 지배하던 그 뿌리 깊은 열등감을 치유하셔서 모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다시 한 번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찾아와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잊어버려라 이런 말도 안 했고요. 그 부셔버려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땅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너의 지금 열등감의 상징물, 너의 실패와 상처와 비참한 고통의 현실의 상징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치유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장애, 과거에 뿌리 깊은 수치심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붙잡고 돌아가지 마세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열등감들이 있습니까? 늘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 부모는 왜 그랬는가? 어떤 패배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던지지 않고는 치유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고 던져야 치유가 돼요.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결코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던지라고 하실 때는 과감히 던지십시오. 자존심 한번 던져보세요. 특별히 자존심 강한다는 건 다른 말로 열등감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자존심 센 사람이 있죠. 딴 거 아니에요. 열등감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를 만나갖고 부탁합니다. 그 자존심 한번 던지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것 같죠. 막 자존심 상하면. 그런 기로 있습니다. 내가 이 자존심 지켜가지고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하나님에 던질 것인가 그 선택길에서 선택을 잘 하십시오. 목사님 제게 되게 얼마나 유혹인데요. 나라고 뭐 자존심이 없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자존심 던지면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던지니까 살더라고요. 던지니까 평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자존심 붙들고 있을 때 불안해 잠이 안 와. 뭐 속에서 잠이 안 오는데 과감히 하나님에 던지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던지십시오. 여러분 고집도 던지십시오. 두꺼운 껍질 속에 감추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던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열등감의 상징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탁 던지니까 그게 또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 상징의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뱀이 많습니다. 뱀 중에도 코브라가 많은데요.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독사인 거 우리 다 압니다. 요즘이야 뭐 해독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고대시대에 해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해독제가 없던 고대시대에 이 코브라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섬긴 거예요. 왜 신으로 섬겼겠습니까? 그 징그러운 뱀을 신으로 섬겨가지고 잘 보호해가지고 그 뱀이 나를 안 물도록 우리를 공격 안 하도록 그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맹독 때문에 뱀은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파라오의 이마에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거 말고 뭘 있습니까? 이마에? 뱀대가리 있습니다. 뱀대가리. 그거 붙여놨잖아요. 파라오의 이마에. 그 뱀이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겁하고 뒤로 물러났다고 본문에 됐습니다. 당연히 피했겠죠. 근데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늘 자신의 손에 들고 다니던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열등감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걸 하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게 나를 공격하는 거였구나 인정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산 게 아닙니다. 이거. 모세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40년을 80년을. 지금 그게 모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공격하는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뱀을 잡아라 이래서 모세가 어디를 잡았겠습니까? 절대로 꼬리를 안 잡았겠죠. 여러분 뱀은 머리를 안 그러고 대가리라 그럽니다. 표준말입니다. 모세가 뱀 머리 아니라 뱀 대가리를 잡았겠죠.
뱀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돼.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지혜고 상식입니다. 꼬리 잡다간 당장 물려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뱀 잡아라 안 그러고 오늘 분명히 보면 꼬리라고 직시해서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냐고요. 머리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지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과 감정과 오랜 열등감을 취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일부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너는 이때까지 네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네 생각, 네 경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방식은 뱀 대가리 잡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뱀 꼬리를 잡고도 이기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겁이 질려가지고 뱀 꼬리를 잡았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 됐다고요. 본번에 보니까. 뱀으로 변하기 전에 똑같은 모양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의 지팡이는 모세를 한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아픔이고 상처고 열등감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고 난 후에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상처와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뿌리 깊은 열등감, 여러분의 실패감, 죄책감, 생각만 하면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게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 영혼을 좀먹고 여러분을 서서히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능력을 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오늘도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모세의 열등감의 상징이든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열등감의 상징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열등감이 더 이상 모세를 수치스럽게 만나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등감이, 어떤 인생의 상처가 지금껏 여러분을 괴롭혀 왔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발견된다면 그 상처와 실패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 당했던 아픔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다시 여러분 손에 들려졌을 때 전혀 의미가 다른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 속에 돌아가십시오. 독사같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손안에 그 악한 세력들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길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이길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 더 이상 그 상황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서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는 많이 힘드십니까?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아울러서 여러분이 타고난 운명까지도 이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힘든 세월을 보낸 분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상처와 지팡이였더라도 인정하자고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다르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위로가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12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하고도 놀라운 의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그 상처와 열등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뿌리 깊은 열등감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맞습니다.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참 불안한 상황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에요. 그 인생의 대반전의 놀라운 역사는 절대로 모세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인 것입니다. 충성됨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그 교회.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의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표적은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었대요. 아주 심하게 돋았대요. 눈처럼 휘어졌다는 표현은 문둥병의 마지막 단계로 아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징입니다만 모세 내면이 문둥병처럼 더럽고 병들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문둥병 환자들처럼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물론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치명적인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 지금이야 뭐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만 옛날에는 왜 이게 힘들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힘들어. 병이 들어도 어떻게 이런 몹쓸 병이 들었냐 이거야. 게다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또 보기도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이스라엘 영혼은 그렇게 썩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부정한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세가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손이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는 건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명형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피부에 아십니까? 온갖 박테리아, 진드기들이 우글거리는 거. 이 아침에 오셔서 화장을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좀 바르고 왔습니다. 화장을 합니까? 뭐 여기 분장하시고 변장하신 분도 많으신 줄 압니다만 화장이든 분장이든 변장이든 간에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도 여러분 그 현병에 들여다보면 얼굴에 전부 박테리아 진드기가 울울거리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진드기의 온상을. 얼굴이 그래요 실제로.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글리버 여행기 아시죠? 그게 글리버가 대인국에 갔을 때인데요. 거인국에 갔을 때인데 조그마하니까 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미인들 품에 장난감처럼 이 여자에 안겠다 저 여자에 안겠다 장난감처럼 애완견처럼 그래 살게 됐어요. 근데 글리버가 죽을 지경입니다. 괴로워서.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글리버 눈에는 그 미인들의 얼굴이 온통 고름에다가 여드름에다가 오물 덩어리를 보였는데 그때 여자들은 자기들 잘났다고 서로 경쟁한다고요. 그렇게 묘사되지 소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명으로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썩은 문둥병 환자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약속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고 소망 없는 문둥병자라도 하나님 은혜를 깨끗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음을 들어다가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만드세요. 약한 자를 들어다가 강하다고 자랑한 사람 부끄럽게 만드신다고요. 그 여러분 무식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둥병, 양심의 문둥병도 그분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도 아직 모세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모세에 아직 자신감 갖지 못하고 열등함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도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열등함에 또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강렬한 표적을 주면서 결국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에 떨죠. 열등감에 조종당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에 떨어요. 여기 하나님 딴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약속 갖고 사십시오. 나일강은 애굽의 산업과 교통의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그래서 신격화돼서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우상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자기들의 생명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오시리스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라고 생각했고 저 하늘을 다스리는 태양신이 항해하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해가 질 때 보니까 해가 나일강으로 지는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해가 나일강으로 지는 것 같아서 태양신이 운행하는 천해 하늘 바다의 일부로 생각한 겁니다. 강이 이런 거 서쪽 바다에 나일강으로 그쪽에 해가 지니까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적인 존재인 나일강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될 걸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능히 멸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거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는 참 무능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했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감상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럴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 깊은 열등감에 발목이 잡힌 모세는 아직도 자신감을 전혀 회복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줘도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난 뒤에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기 전에는 더 심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게 나타난 이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 힘 줘도 내 이 문제 갖고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열등감 왜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난 지금도 그렇다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나는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 막말입니다, 막말. 전설에 의하면요, 모세는 수는 바람에 서툴러가지고 제가 쌀하고 살 구분 잘 못하듯이 이 구분을 못해가지고 말을 아주 천천히 했대요. 너를 터지게 했대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대제국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서 담판을 짓고 또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응변과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대단한 기적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 이거 몰랐었어요. 그만큼 모세 열등감의 뿌리가 깊었고 그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한 인간을 타이르시느라고 하나님이 진땀방에 계시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 이마에 지금 땀방울을 맺힌 거 보이세요? 제 성경에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해서 못 가겠다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 하나님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누가 사람이 말을 지었냐? 왜 네가 말 갖고 걱정하냐? 누가 말을 지었는데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가 되게 했는데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함께하는 하나는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가라. 무슨 말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미처 생각 못하고 내가 이제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못 가겠대. 그래도 안 된다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거 본문 보면 라고 붙었지. 하나님 절대로 안 되면 되겠다고. 하나님이 심장마비에 안 걸리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 심장마비에 안 걸린 기적이라. 모세 고집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고래 힘줄보다 더 고집이 질기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집 센 게 뭐가 많다고요?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열등감은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몇 배나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능했다면 여러분은 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판단을 잘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판단하기는 자기는 보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란 게 누구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라 지가 기준이야.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봐. 말씀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 자기가 기준이야. 그게 열등감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으면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자기 인상 따로 있을 거면 찾아보세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화를 다 내셨겠습니까? 인류 최초로 인간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화내셨던 경험이 되게. 이런 너무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 혈압 오르십니다. 하나님 화내신다 여러분. 도대체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하나님 화를 냈대요. 근데 화내시는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우심이 참 인간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내가 그거 참 설교해 주신 받았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우리 같으면, 아니, 제 같으면 그렇게 교회 이런 목사가 이것 좀 해주시오 하면 절대로 못 하겠다. 오늘부터 불평하고 안 하겠다는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만 제가 가가지고 4번, 5번, 5번 부탁하는데 이러면 그러다 못하겠다면 속으로 이래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정성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어디 네 아니면 사람 없냐? 그렇게 치사하게 빼냐? 쳐라, 쳐. 제 같으면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그럴 줄 이미 다른 걸 또 준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3살 위에 형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아론은 말을 잘했나 봐요. 혼자 하기 힘들면 형의 도움을 받으라. 내가 그를 너의 사역을 위해 이미 준비시키셨다.
그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젖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80세 한 노인네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살인범에 되어 도망친 광야에서 일개의 목동이 된 모세는 견고하고도 뿌리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그를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실의 하찮은 삶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는 다른 어느 목동의 지팡이와 다를 바 없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실패와 절등감과 절망과 열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라한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후에는 능력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의 상징물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열등함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능력을 향하는 도구로 그 가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언제나 사탄을 상징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뱀처럼 교활한 이집트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집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삼키려는 뱀처럼 교활한 현실의 장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디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갖고 자꾸 불평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상처고 아픔이라도 그럼 내 거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더라고. 거기서.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 그것이 비록 수치스러운 열등감이며 가슴 아픈 상처거나 뼈 아픈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가진 온갖 종류의 열등함에서 자유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전혀 의미가 다른 다시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이 2012년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내 열등감, 상처들, 부끄러움들,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던지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던지겠습니다. 내 고집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참된 변화가 이 한 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